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60이 넘은 아들이 60이 넘은 아들이 80이 넘으신 어머니께 어머니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가서 차 조심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아마 지난 60년 동안 수없이 들었겠다 싶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서로 애틋한 사이일수록 그렇게 서로 다짐하거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들은 거듭 반복하게 마련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을, 그래서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을 마지막 인사에서 또 한 번 당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비슷한 말이죠. 네. 베드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와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지금까지 했던 말을 또 할 거예요. 근데 제 잘못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였다 했지요. 여러분, 간단히 썼다는 말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편에 속해요. 더욱이 여러분은 작년 11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27편의 설교를 이미 들으셨고 오늘 28번째 설교를 들으시니까 간단히 썼다는 말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누군가가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하면 1장에서 5장까지 그냥 보통 속도로 읽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간단히 쓴 편지는 아니지요. 굉장히 긴 편지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간단히 썼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이와 위대함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진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지요. 내가 바라고 내가 결정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부르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의 끝은 건강한 나, 형통한 나, 잘 되는 나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나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은 날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에 담고자 했고, 그렇게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 주제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짧은 편지를 정성을 다해 썼지만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의 마음 때문에 이제 편지를 끝내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간단히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간단히 썼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증거했던 모든 내용을 가리키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뭘 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누구도 못 받아요.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서 생명체가 살게 하는 햇빛의 가격은 얼마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얼마나 내고 사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얼마쯤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생명값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또 은혜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옛말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지만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면 받지 않은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호의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값을 치를 수도 없지만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어떤 매력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수도 적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착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베드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은혜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한 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물론 은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내게 하는 은혜도 또한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데는 안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증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참된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은혜라고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진정한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 고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은혜 속에서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지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진행되며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복을 받았든지,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삶은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보다 언제나 그 미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억지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꺼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올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지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무엇이 참된 은혜이고 무엇이 가짜 은혜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받게 되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을 행하며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참는 중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심과 굳건하게 하심의 은혜, 그것이 참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가짜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빠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떤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참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거스르며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은혜가 아니면 그건 가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일 수 없지요. 그건 은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이 은혜에, 이 진짜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다시 한번 당부해요. 여러분, 굳게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서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 위에는 굳게 설 수 있지요. 그러나 모래나 미끄러운 진흙 위에서는 굳게 서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든지 혹은 더 많이 미끄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발이 참된 은혜의 반석 위에 잘 고정될 때에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견고할 것입니다. 빠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발판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지를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런데 굳게 서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굳게 서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굳게 서는 걸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잘 넘어진다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너무 시계 자빠져서 아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나 몰라 뭐 이런 걱정이 들 만큼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지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도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예. 2번 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낚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 주겠어요. 그렇죠? 낚시는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낚시를 한 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얘는 어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참 대책이 없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어디 할 것 없이 사건마다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나빠지는지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복음서에 무수히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대로 넘어졌다 싶은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이 기똥차게 대답을 하시지요.
기다릴 줄을 모르거든요. 일단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칭찬하셨지요.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우쭐해서 이제 흥분한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특징은 이때부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계속 나서고 싶은 거죠.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싹 가라앉히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은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끌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데, 물론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냥 가만히 말씀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예수님께 아주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다 삐졌을 거예요. 이 외에도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하는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다 끝났다. 지난 3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디베랴 호수에 가서 또 그물을 던지지요. 역시나 전에도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3년 지났다고 뭐가 나아졌겠습니까?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그리고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또 다시 찾아오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또 던지잖아요. 역시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똑같지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일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 형님,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그래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생각해보면 이때야말로 뒷걸음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예수님 오셨네 하고 예수님한테 가고, 왜요?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쭈삣쭈삣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못 나가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몰라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어. 그 말 듣고 2번 생각도 안 해요. 겉옷을 두르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가 달라진 거 딱 하나,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2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는 주님께 나오게 해요. 오직 은혜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은혜죠. 왜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자신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아니, 누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래,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돌아설 수도 없어요. 돌아서서 그냥 가면 되는데, 누구도 붙잡지 않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아니,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 버리면 되잖아요.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떠나시면 되잖아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역하고 목회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이제 됐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셨지요.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제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오직 그 은혜로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 그 후로 베드로가 안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그 후에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넘어졌는지 모르시죠? 새 바지만 입으면 넘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무릎에 구멍 나가지고 오면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도 매일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딛고 서서 남은 날들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